저도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신병교육대라고요. 제가 조교를 좀 했습니다. 이제 훈련 중에 진짜 많이 힘든 훈련이 각계전투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각계전투. 각계전투라는 건 뭐냐면 전쟁의 상황을 설정을 해서 뭐 경사로도 만들고 철조망도 만들고, 그래서 뭐 거기를 해서 구덩이도 만들고, 그래서 참호에 들어갔다 나오고 막 하면서 고지까지 점령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항상 팀을 짜서 그 훈련에 임하도록 하는데요. 누가 있냐면 거기에는 안에는 같은 이제 훈련받는 훈련생이지만 분대장이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라면 장교급들이겠죠. 지휘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그렇게 시켜요. 뭐 전진 앞으로 뭐 이런 이야기도 그 분대장이 명령을 하면 그 분대원이 이제 같이 움직이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이 가르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냐? 지휘관이 먼저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이거 그런 건 아닙니다. 니들은 먼저 가라. 나는 뒤에서 쫓아가겠다. 그거는 지휘관의 온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른 지휘관의 모습은 뭐냐? 나를 따르라. 그래서 분대장이 맨 앞으로 가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부대 전진 앞으로 얘기하면서 자기가 막 먼저 달려가서 철조망도 통과를 하고 참호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각계전투라는 훈련 과정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 같아요. 누구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일까요? 바로 진리의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요, 그분의 앞서 보여주신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그렇게 따라가서 하는 싸움이 있다면 우리 신자 안에도요, 우리 신자에게도 분명히 싸움은 존재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 내적 욕망과의 싸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기에 이 아침에 그냥 뭐 자동적으로 눈 뜨면 나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막 잠과의 싸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은 가지 말까? 그냥 오늘 그냥 내일이 마지막이니까 그냥 내일 가고 오늘 하루 빠질까? 여러 가지 갈등, 내면의 이런 것과의 싸움을 싸우고 이 새벽에 우리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요, 분명한 이러한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싸우는 이 모든 싸움은 결코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도 우리가 읽었지만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말씀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 서로 막 싸워서 내가 이 싸움을 잘 싸워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고, 뭐 그렇지 못하면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더 풀어 설명하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싸움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라고 늘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싸움을 싸우고 성령님은 아이고 그래, 너 아이고 넘어지면 안 돼, 아이고 힘을 내라, 너 힘내, 이겨라 막 성령님은 옆에서 응원해주고, 내가 주체가 돼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에서 막 뭔가 해서 그냥 육체의 소욕을, 욕심, 욕망, 그 죄들을 막 꺾고 이기면 성령님이 이겨서 뭔가 조금 이렇게 사는 것 같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영적인 신앙의 싸움을 은연중에 생각을 합니다. 은연중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내면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육체를 이기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고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의 삶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그것이 어디 안에서의 싸움이죠? 내 안에서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요, 이게 우리 몸이 홈그라운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떠한 주체가 되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물리쳐서 싸운다는 것은요, 사실 여러분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닙니까? 내 육체의 본능을요 싸워서 이기는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쉽던데요. 그분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에요. 저는요 이제 말씀을 읽어야지. 그러면 육체가 그럼 그래야지, 말씀을 잘 읽자 그러면서 하고, 이제 기도해야지.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리고 기도가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고운 말 써야지. 그럼 욕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욕을 해? 욕하는 거는 육체의 소욕인데. 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게 착착착착 컨트롤이 잘 됩니까? 그렇게 되시는 분은 할렐루야입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계신 분이죠. 근데요, 우리 내면을 보면은요, 욕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좀 심한 말, 거친 말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요, 이게 나와요.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육체의 소욕이 이긴 거잖아요. 그럼 성령의 소욕은요? 성령님이 막 울고 계세요. 너 그럴 줄 몰랐어. 너 육체 그렇게 따라 살 거야? 그럼 성령님한테는 죄송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요, 성령님도 열받으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내가 뭐 육체의 소욕 그걸 다 떠나서 이거는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도 내 입장 대보세요. 그러면서 늘 자기 합리화와 더불어 육체의 소욕으로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요 언제 승리하죠? 은혜 충만해서 막 일주일 금식하고 그냥 막 은혜 충만하게 받은 그때는 뭔가 좀 되는 것 같지만, 또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가면, 일반적인 삶으로 가면, 운전하다가 막 그냥 옆에 껴들고 그러면은 그냥 욕이 나오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 비유를 거스르는 사람한테는 막 퍼붓게 되고, 뭔가 한마디 들었을 때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확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날마다 육체의 소욕이 승리하는 삶이게요. 과연 내가 내 마음의 중심과 주체가 되어서 싸워서 이겨가지고 무엇인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신자의 영적인 싸움이냐는 거예요. 결론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는 겁니까? 그럼 과연 뭘까요? 무엇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냐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논의를 살펴보기 전에요, 이 새벽에 육체가 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육체가 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이 성경에 육체라는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육체가 무엇인지를 우리 살펴볼 때 우리 한번 16절 말씀 보실래요? 오늘 본문 16절도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둘이 우리 안에서 싸움을 하는 거와 같이도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일단 육체라는 단어를 살펴봅시다. 이 육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피조세계를 육체라고 그래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말고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은 육체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육체라는 단어를 단순하게 그냥 모든 사람만을 의미하진 않았어요. 조금 예외적으로 사용한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육체라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륵스라는 건 뭐냐면요, 단순히 하나님과 대비되는 피조물, 모든 육체,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육체, 사륵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하나님께 적대적인 타락한 피조성을 지닌 인간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다른 사람들의 그게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적대적인 타락한 피조성,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을 사도 바울은 육체, 사륵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은 사륵스, 육체 가운데 그래서 거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육체를 따르는 삶,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대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육체는 인간이 타락이라는 관점에서 현재의 이러한 악한 상황에 대해서 육체라는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육체대로 살면요, 그냥 육체의 길을 가는 거죠. 육체의 길을 갑니다. 하지만요, 성령님을 따르는 삶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육체를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갔어요. 그랬는데 이제 누가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과 오심과 더불어 육체를 따라가는 이 삶이 어떻게 돼요? 그 방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 그걸 따라 사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내 맘대로인데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누가 말려? 이런 식으로 육체를 따라가는, 그러한 육체만을 따라가는 시대가 있었는데 뭐가요? 그러한 상황에서 게임 체인저, 이 게임, 이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삶을 시작하셨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육체의 삶입니다.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근데 이 육체를 따라가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벗어버리라는 거죠. 내 욕심, 내 욕망, 이것만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 육체적인 삶을 벗어버리고, 23절은 이어서 말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성령으로, 이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에 일어나게 되는 일이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24절 말씀은 새벽이지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을 좀 기대하고 사모함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의 영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성령을 따라가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던 옛사람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성령을 따라갈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무엇가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육체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육체의 본성을 따라가는 시대, 육체가 지배하는 시대, 그 시대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됐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보니까요, 육체를 따르는 시대의 종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선뜻 그냥 느낌이 탁 와닿지는 않아요. 하지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이제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이라는 것은요, 과거와 다른 거예요.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이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무엇인가 하던 그것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왔다는 거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는 거죠.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율법은요 뭐하고 연결이 많이 되냐면 사도 바울은 육체랑 연결을 많이 시키거든요. 율법, 육체, 옛것, 묵은 것, 이러한 것들이요 같이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그 방식, 무엇인가를 이 몸으로 해서 해나가려는 그 방식, 그것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시대, 영의 성령을 따라가는 시대, 그러한 놀라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새 언약, 우리에게는 이제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에 열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지요, 성령님이 오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속박하던 그 모든 율법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육체를 자랑하고 육체를 따라가던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율법과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하고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관이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의문도 생기실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사람은 그럼 뭐 육체를 따라 안 산다고 하면 죄도 하나도 안 짓고, 그리고 유혹도 안 받고, 그렇게 해서 그냥 깨끗하고 고결하게 모든 일 다 승리하고 이기고 이런 승리주의로 그러면 살아간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 성령을 따라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유혹받습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죠. 이것은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요, 맞아요,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지만 유혹도 받고 죄에 때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유익은 무엇이냐? 그 유혹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거기에 무엇이요? 용서가 따르는 거예요. 용서가. 거기에 무엇이요? 회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요? 육체를 따라갔을 때는 경험하지 못하던 그 육체를 따라갔을 때 욕망을 따라, 죄를 따라, 개인의 탐욕을 따라갈 때에 주던 쾌락이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그 뒤끝은요 너무나 흐린 거거든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따라갈 때도요 실패가 있어요. 하지만 다시금 성령 하나님께 나오면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그 연약함에서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와 힘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시대가 결코 줄 수 없었던 일이에요. 여전히 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성령의 시대는 육체의 지배만을 따라가는 그 삶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참 멋있는 표현이던데요, 성령을 따라가는 삶은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코로나, 이 전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별로 유익한 단어는 아닙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처음 생각나십니까? 그 코로나 걸린 사람 옆에 있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격리시켰습니다. 격리시켰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하고 처음에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강하게. 나중에는 걸린 사람만 격리를 시켰죠. 근데 처음에는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한 사람 걸렸으면요, 거기 있는 사람을요 단체로 다 격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린 게 거기서 확정이 됐다. 그럼 그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 다 격리. 처음에 그렇게 세게 했거든요. 왜? 무엇 때문에? 이 전염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 사람들에게 막 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완전하게 성령의 사람으로 100% 죄도 안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거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치 이 안에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 전염이 되는 것처럼, 이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한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제 결코 신자는요, 비록대로 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비록대로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죄와 육신의 욕망, 육체를 따라가는 그 시대, 그것은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힘이 들어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시는 놀라운 시대가 열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갈급함이 있어요. 뭐냐면, 야, 진짜 죄 좀 안 짓고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좀 순종하는 삶 살았으면 좋겠다. 내 욕심대로 막 그냥 그런 삶 참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살 수 있는 삶이 뭐예요? 도래합니다.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하지만 먼 훗날에 그러한 삶이 우리 신자에게 올 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 성화에 우리를 영화시킬 날을 기대하잖아요. 지금은요 연약하지요. 하지만 이미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된 거죠. 이미 시작한 거예요. 아직은 완전히 도래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성령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인 우리의 새롭게 되고 온전하게 될 그날을 뭐하게요? 사모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드린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봅시다.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는지를 한번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두 세력 간의 다툼처럼 묘사되어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은요 두 세력 간의 다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우리 인간은요 가만히 있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이렇게 된 거야, 그런 말씀도 이건 아니에요. 자, 이 구절 다시 한번 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적극적으로 일하시도록 허용한다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도록 허용한다면 성령님의 적극적인 임재는 육체와 육체의 충돌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그 육체의 욕심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것이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옛 성품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맡길 때에 성령은 이 육체의 옛자를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옛 생활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새 생활의 사고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령님하고 육체가요 동등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속에서 성령, 육체 50대 50으로 막 싸워가지고 간신히 성령님이 이기고 때로는 막 육체가 이기고, 그러한 싸움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육체 아래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탁 하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육체와 육체의 욕심, 소욕을 물리칠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무엇이 가능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라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냥 단순하게 이 둘과의 싸움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이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같이 이야기하면요, 육체의 시대가 있는 겁니다. 육체의 시대. 육체가 왕노릇하고 육체의 시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혼자 왕노릇하고 대장노릇하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시대 1.0이라면 2.0 시대가 온 거예요. 뭐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대가 탁 도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성령님을 따라가면요, 그렇게 예전에는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욕도 안 나오고 막 그냥 못된 생각을 품으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요 확 줄어드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도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과 육체는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를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성령님을요 우리의 육체, 이 마음 안에 무엇으로요? 대장님으로 삼아야 돼요. 대장님. 이제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싸움은요 그냥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 막 싸워서 이루어지는 내가 무엇을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라는 뜻은요 우리 마음 안에 딱 지어 먹으라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내 지휘관은, 내 대장은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가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따라가면, 그러면 옛자아, 옛 모습, 육체의 이 욕심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도래한 새로운 시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1.0의 시대가 아니요, 이제 성령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2.0의 시대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욕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록 때로 넘어져도 다시 성령님을 따라가면 그분 안에서의 승리의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삽시다. 제가 더 간곡히 이렇게 부탁드리는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게 좀 협조를 좀 잘 해주세요. 협조를 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공사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 목숨을 구하고 살 수 있겠다. 전투에서요 지휘관을 따라가야죠. 그래야지만 목표와 승리를 이룰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지휘관은 이쪽으로 이 부대 앞으로 하고 하고 있는데 혼자 뒤로 해서 슬금슬금 꽁무니 치면 그거는 작전 실패입니다.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제가요 완수가 안 돼요. 그 각계전투 훈련 다시 받아야 됩니다. 분대장을 따라서 철조망 통과하고 참호도 통과하고, 그리고 타이어도 그냥 해서 치기도 하고,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그 훈련을 미션을 피니시한 겁니다. 미션 클리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자의 삶이 가능한 것은요, 여러분 1.0의 방식 안에 속해 있으면 안 돼요. 1.0, 2.0의 이 시대가 막 뒤섞여 가지고 모르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깔끔하게 우리 머리 안에서 정리하세요. 육체의 소욕이 왕노릇하고 하던 그 1.0의 시대, 그건 이제 물러간 옛 시대다. 이제 2.0의 시대는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따라가는 2.0의 시대를 열어주셨다. 나는 2.0의 사람이다. 1.0의 시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너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잖아. 너 여전히 1.0이야. 마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나 넘어지기도 해. 하지만 성령 안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어. 이게 2.0이야. 너 옛날 얘기하지 마라.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을, 양심의 참소를요 물리쳐야죠. 이러한 영적인 논리로 싸워야죠. 내 양심,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양심의 송사들을요 논리로, 믿음의 논리로 싸워야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2.0의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우리는 2.0의 새로운 성령이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요, 우리의 대장님이에요. 이 육체 안에서 싸움을 이기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면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일이 먼저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요? 예수님을 통해 말이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라 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말씀이 가장 예수님의 사역에서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야, 니들이 이제 알려줬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려줬으니까 한번 살아봐라. 내가 니네 잘 사나 한번 볼게.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뭘 얘기하셨습니까? 나를 따를 것이냐,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겠다는 거죠. 앞장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의 싸움은 칼과 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싸움입니다. 그 우리 속에서, 우리의 내면에서 승리하신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 신자의 진정한 영적 싸움의 실체라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는 육신의 소욕과의 싸움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얼마나 더 성령님을 따라갈 것인가, 얼마나 더 말씀에 의지하여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 우리 내면의 싸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요,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신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방식 안에, 하나님의 방식 안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죽는 길인데요, 하지만 여기 안에서 승리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물리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과 싸우는 방법이고 마귀와 싸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귀를 내가, 너 마귀 일로 와봐라, 나랑 한번 싸워보자, 나도 뭐 칼 있다, 야, 그 막 푹 찔러가지고 마귀랑 싸워. 아니요, 그게 신자의 싸움 아닙니다. 신자의 싸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2.0의 시대에 성령을 붙들고 어떻게든지 간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이것이 바로 세상과의 싸움을 감당하는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삶에서 보여주신 한 가지의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가 아들이시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지요. 신자의 영적 싸움의 실체는 순종할 수 있느냐, 순종할 수 없느냐의 그런 문제에 달린 거라는 거죠. 순종을 하면 복 받고 뭐 순종 안 해도 안 하면 뭐 기본이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의 실체는 어떻게 성령님께 순종해서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의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이, 먼저 골고다로 가셨던 주님이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먼저 우리의 앞에서 행하셨던 그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말씀이 안내하는 그 길,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길이 아니라 기뻐하는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 나가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며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며 믿음의 삶, 신자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2.0의 삶의 시대를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시대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